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두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에 보낸 말씀의 끝부분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자, 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인 즉슨 들을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들을 귀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또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시는 일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위태위태하다. 국민들은 입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렇게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현 시점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자,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한 민족이 멸망당하기까지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사는 평화가 넘치는 대한민국이 왜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치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종살이의 땅에서 주인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했던 아주 중요한 요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혼합하지 말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요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행하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이 없었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멸망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을 주실 때는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을 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주시기 이전에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이전에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멸망을 예언할 때에 들은 사람이 있었다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까요? 멸망당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백성 그 누구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남유다에 대한 멸망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예레미야서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지금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하게 하신 이유가 첫 번째,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두 번째,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무엇이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 이유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즉 이 말씀은 남유다에 대한 멸망의 계획을 내가 반드시 실행하리라. 또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이 특별 계획입니까? 일반적인 계획입니까? 멸망이 안 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잘 맞춰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한 나라가 멸망된 것은 일반적인 계획이에요. 즉 일반적인 계획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봐서 너희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하겠다, 이게 일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만 했더라면 멸망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것을 반드시 지키리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는 나는 절대 변경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유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 유다 백성이 잘 살았더라면 멸망이 오지 않을, 그러나 잘못 살았기 때문에 멸망이 온,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일반적인 계획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원상복구 시켜주십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어다. 여러분, 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귀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귀가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귀가 다 열려서 듣는,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또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야, 넌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제가 지금 끓는 가마를 보고 있습니다. 끓는 가마가 윗면에서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즉, 이 환상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보통 말씀인가요? 가벼이 들을 말씀입니까? 한 민족이 멸망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심장이 떨리도록 두려운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 귀 있는 자만 들리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귀 있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죠. 과연 남유다에 귀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귀가 있습니까? 잘 한번 분석해 봅시다.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남유다의 모든 주민들에게 쏟아 부어지리라.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말씀이죠. 지금 이 시대로 비교를 하자면 핵을 날려버리겠다. 북쪽에 있는 큰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의 위력을 남유다에 쏟아부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이 말씀을 저는 많이 증거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이 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평안했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동안에는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것 하나도 소망이 없죠? 희망이 없습니다. 온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깨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우리 여기서 정말 깨달아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왜 한 나라를 망하게 하기도 하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문제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세상에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고 무디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턴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러한 방법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깨어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인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위기가 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 나라에 위기가 왔을까? 내가 무뎌진 건 아닐까? 내가 범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닐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남유다에 선포할 때 과연 남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즐거움으로 들을 것인가? 이게 예레미야의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민족이 멸망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이 들어주면 감사한데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스데반을 돌로 던져 죽게 한 자들처럼 그러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심령 속에서 두려운 거예요. 과연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할 때 듣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나를 비웃고 조롱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우리 나라가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선동하며 조종하는 다른 세력과 맞부딪히진 않을까?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심령 속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까? 이런 두려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3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저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깨어있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이미 오래전에 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앞선 목회자들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리고 큰 교회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나는 지금 교회 개척해서 교회 세우느라고 바쁘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다른 사람이 다 할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닫고 오직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저에게 임하셨습니다. 원인 모를 눈물이 하염없이 끊임없이 흐르는데 한 달을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런 눈물이 나오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내적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우물한 개구리다, 개구리. 너는 네 교회 부흥시키는 데만 마음을 쏟고 있고 네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지금 너무너무 위태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너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네 시야를 넓게 열고 바라보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밖을 넘어선 외부 요인에 대해서 눈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제가 벌써 개척할 때 들었던 그 상태와 1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상태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제 신장에 맞는 아크릴 박스를 만들어 놓고 제가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을 그 아크릴 박스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10%, 20%, 80%, 90%. 계속 물이 차오릅니다. 내 신장에 딱 맞는 틀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도 옆으로 피할 수도 없어요.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물은 점점 입을 지나 마지막 호흡할 수 있는 코에 다다르게 됩니다. 수위가 코를 넘어서면 익사하게 되는 거죠.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누군가 알아서 해주겠지. 설마 하고 왔던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현재 시점이 딱 익사당하기 2%죠. 그 상태를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진작에 성도들을 깨웠어야 되는데 제가 성도들을 깨우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누군가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안일했던 이 마음을 회개하고 회개해도 흐르는 이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시점, 또 교회에 당면한 문제가 익사당하기 2% 전이다. 딱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르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거야 궁금할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정치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나라의 법 안에 있는 것이지 나라의 법 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법이 어떠한 법으로 제정되고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촌각을 곤두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어다. 저는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익사당하기 2% 직전이다. 무엇을 두고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경남에 있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다뤘어요. 14세 이상 섹스 자유하게 할 수 있다. 그거 선생님들이 터치하면 안 된다. 자, 아이들의 임신, 출산 터치하지 말아라. 이런 조항이 부결되었다. 이걸 제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자,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경기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 옹호하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 제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좀 발췌해 왔습니다. 자, 진행 경과 2019년 6월 25일에서 7월 1일 사이에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안 발의 및 입법 예고. 자, 2019년 7월 15일에서 7월 16일에 걸쳐 2개 조례안 수정 없이 원안대로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자, 그렇게 해서 이 조례안은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문제인가 이해를 잘 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개정안의 주요 내용. 기업과 종교단체, 즉 교회, 성당, 신학교를 포함한 종교단체는 사용자에게 성평등 적극적 조치 의무 부과. 자, 종교단체 등 포함하는 사용자에게 동성애자 채용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 부과. 그러니까 기업이나 모든 종교단체 안에, 즉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는 그 조직 안에는 반드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직원을 누구를 채용해야 하냐면 동성애자나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채용할 수 있다. 또는 채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평등위원회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라고 지금 지자체에서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 그동안에는 이 조례안이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로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된 단어는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양성평등은 타고난 생물학적 성, 즉 남녀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평등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이다.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주양 목사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주양 목사가 단상에서 나는 남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남성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조례안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남성 안수 집사님들이 나는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성 정체성은 여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여성으로 예우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여성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안수 집사님들의 화장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자 화장실을 가는 거고, 목욕탕을 여자 목욕탕, 타르시를
여자 타르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온 정신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가?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장이 떨릴 정도로 근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성평등이 법제화된 서구의 사례 잘 들어주세요. 2016년 6월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포하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 두 개의 성이 있잖아요. 성경적인 창조 원리의 성은 두 개입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포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트랜스젠더, 자,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 성전환한 사람이에요. 자, 데미젠더,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사람. 자, 바이젠더, 남성인 동시에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사람. 자, 젠더 플루이드, 젠더가 변하는 사람, 아침에 남자, 저녁에는 여자라고 수시로 바뀌는 사람. 이런 유형을 31가지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31개의 성을 공포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함. 안수 집사님들이 저를 여자로 취급해 주세요,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여자입니까? 당신은 남자입니다. 이러면 제가 25만 달러를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영국, 미국 등은 여권 신청서, 공식 문서에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 1, 부모 2로 사용 가능하다. 참 헷갈리는 시대가 왔어요. 결국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사회가 그렇게 올라가면 그렇게 가는가 보다 하면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기 때문에 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기 때문에 긴장하는 것입니다. 자,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 반대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박탈한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는 여자지만 남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 그러면 부모 박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권위도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선생님과 학생의 권위도 무너지고 있죠. 부모와 자녀의 권위도 무너지고 있고 성경 말씀의 권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자, 미국 뉴욕 워싱턴은 생물학적 성이 아닌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다. 여자 화장실을 가는데 갑자기 남자가 와가지고 화장실에 쑥 나온다. 이거 기겁할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동성애 합법화가 된 나라들의 지금 실정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겠다고 경기도에서 지금 첫 출발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교회도 동성애자를 채용해야 하고 신학교도 동성애자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 왜 여기까지 터치를 할까? 지자체에서? 네? 남성이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 여성으로 성별 변경 가능하다. 지금 안수 집사님 중에, 남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주민센터 가가지고 나는 성별을 여자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이유도 묻지 않고 남자라고 하는 성별을 바꾸고 여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국 평등법, 미국 휴스턴 평등권 조례에 준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타르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결과물로 오는 게 뭐냐면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자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아침에는 남자로 느끼고 밤에는 여자로 느끼고 어떤 때는 여자인데 남자로 느끼고 남자인데 여자로 느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은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게 된다. 이런 일이 유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데 경기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 조례안이 통과를 하고 시행을 했는데 이러한 법을 결론적으로 보면 교회를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가정도 무너지고 성 정체성도 무너지고 결국은 국가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자녀 출산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이런 법을 경기도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경기도 도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깨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경기도만의 문제일까요? 서울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인천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는 인천에서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참석해서 오는 순간까지 거의 그냥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알아서 해주겠지. 앞서가는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우린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이니까. 이렇게 안위하면서 그동안 앞서 깨달은 목사님들의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제 귀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저를 흔들어 깨우셔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니까 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제 자신이 그동안 깨어있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전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깰 때입니다. 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깨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평정을 찾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아파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깨닫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깨달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네. 할렐루야. 깨달으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천 광민교회는 요철 9일을 은혜롭게 지났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앞으로 깨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법이 시행된 경기도 도민 모든 성도들과 도민들은 지난주 주일 오후 3시에 도청 앞에서 연합 집회를 열었어요. 이유는 3개월 이내에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성평등위원회를 만들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참해야 합니까? 외면해야 하겠습니까? 동참해야 합니다.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평등위원회가 인천 광민교회 안에도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귀에 외치라 그래요. 귀에 외치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테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고 저항하면서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겠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멈춰야 합니까? 계속해야 합니까? 계속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계속해야 합니까? 네. 자,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귀가 안 열린 것입니까? 네?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너희들과 내가 좋은 관계 맺었던 신혼의 때가 있지 않느냐. 다시 돌아오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멸망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회개하면 됩니다. 인천 지역만 해도 4,000개 교회가 있고요. 100만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만 명만 다 나와서 함께 마음을 모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도 아직 교회 안에 의견이 분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리라. 자,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남유다 멸망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역으로 바꾸자면 남유다에서는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회개하고 유턴하고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듣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듣지 못할까요?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러분, 양을 지키는 목자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옵니다. 그런데 목자라고 하면서 울타리로 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울타리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의 목적은 절도하려고 하거나 강도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양의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즉 이 우리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 시대로 의미한다면 우리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의 그룹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곳에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절도나 강도의 목적을 가지고 오는 목자의 옷을 입고 오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문지기가 아침이면 문을 열면 목자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불러.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귀를 열고 들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기록된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의 종을 보지 말고 주의 종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은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기록된 말씀을 주의 종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오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 안에서 지금 시국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현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해를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자기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를 아예 닫아버려서 안 듣거나 아니면 듣긴 하는데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목자가 자기 양을 불러내면 따라오는데 만약에 타인이 양을 부르면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달아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달아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달아난다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달아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그들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다. 영적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즉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절도며 강도래요. 자,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교회 안에를 들어올 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디로 들어와요? 담을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누구든지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기 싫어요.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유는 절도나 강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구약의 성도들과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담을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우리 같이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적성이. 분별되십니까?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담을 넘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들이죠. 이단의 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테고 거짓 교사들도 있을 것이고 교만과 탐욕에 젖어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위해 자기 목적을 위해 온 사람들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 정도는 분별력이 있어야 똑똑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목숨까지 버리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 안으로, 즉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귀를 열고 듣고 이 시대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이렇게 나라의 상태가 이렇게 지금 기울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밤에 99국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 여러분, 설마 누군가는 하겠지? 이 마음 가지고 가면 언젠가 뼈아픈 눈물을 흘릴 날이 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지금 깨어납시다. 지금 깨어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내 말씀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일어나야 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창조 원리의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누가 지켜야 합니까? 자, 누가 지켜야 합니까? 다시 한번 누가 지켜야 합니까? 할렐루야.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닫는 은혜가 온 줄로 믿고 더 이상 우리나라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의 박해가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경기 도민들을 격려합시다. 마음 다해 지지합시다. 함께 동참합시다. 그래서 선례를 남기지 말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다시 재개정되어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기를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지지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갈 것을 굳게 다짐합시다. 할렐루야!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